오늘은 제목은 리더가 되시는 은혜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은 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은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생각, 꿈, 믿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2번 드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오늘 주부에 나온 본문하고 내용을 조금 바꿨습니다. 이렇게 말씀 설교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거 쭉 읽다 보니까요. 그거보다는 요한복음 5장 19절 30절 말씀이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의 말씀에 더 합당한 말씀의 내용이라 생각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음향팀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말씀 본문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꿈, 믿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과 꿈은 무엇이냐면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긴 것에 끝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꿈과 당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나님이 실행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실행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또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꿈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가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자로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게 뭐냐면 리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리더는 대통령이 리더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돈 많은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많이 배운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역사상 보게 되면요, 대통령 잘못 만나가지고 나라가 절단난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도자 잘못 세워서 나라가 절단난 나라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또 가진 사람들 때문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예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리더는 뭡니까? 많이 배워야, 돈이 많아야,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어야 리더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리더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런 것들이 다 주어진다 할지라도 살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닌 거예요. 대통령은 나라를 살려야 되고, 대통령은 국민을 살려야 되고, 많이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살릴 수 있어야 되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을요 살려낼 줄 아는 거, 그것이 바로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리더는 돕는 자가 리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리더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꿈과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리더로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더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저는 함께 같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19절 30절에서 두 번이나 그분은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주님이 기도할 때 주님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을까? 우리는 가끔 좀 궁금하시죠?
궁금한데 우리는 뭡니까?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할 때요,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중요한 핵심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주님의 기도 속에 꼭 저는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주님이 게스마에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새벽에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따로 제자들과 뚝 떨어져서 기도하실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주님이 꼭 기도할 때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요, 저는 주님이 고백했으리라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요, 주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은요, 리더의 삶입니다. 주님은 높고 높은 그 하늘 보좌에 엄청난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높고 높은 그 엄청난 하늘나라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고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내려와서,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섬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생의 삶을 보게 되면 그건 전부 다 뭡니까? 살리는 삶이에요. 모든 약한 사람들, 모든 병든 사람들 다 주님께로 몰려오면 주님은 그들을 치료하시고 주님은 그들을 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수많은 사역 속에서는 놀라운 것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주님의 그 사역 속에 보면은 안정병이도 고치고, 그 눈먼 자도 고치고, 귀 안 들리는 사람들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 그를 따르는 수많은 군용들을 예수님이 다 몰리고 살리신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다 나옵니다. 이 사건들의 모든 핵심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섬기는 거예요. 리더로서 살리는 삶을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이런 엄청난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거기에 뭐가 따라와요? 기적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예수로서는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덧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로서는요, 그런 기적의 삶을 나타내는 그 삶을요, 본인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셨을까? 오늘 한 개그 본문의 내용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는 기도하셨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뭘 원하겠습니까? 성령님 보여주세요. 성령님 듣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오늘 예배 드릴 때 저 하나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하고요, 우리는 예배 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우리를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때로는 뭡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통성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 함께 기도할 때요,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사모하는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셔요. 그 문제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드릴 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면은, 하나님 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찬양을 드릴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더 살아봤지만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요, 오늘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으로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보여지고요, 들려지는 것이 들려져요.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요,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릴 때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을 통해서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자꾸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간격이 있어야 되고 회복이 있어야 되고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자신감이요, 우리 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 자신감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요, 리더로서 그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뭡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사역 속에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까?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분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끈을 갖고 있어요. 내 생각의 끈을 갖고 있습니다. 내 이성의 끈을 갖고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의 환경의 끈을 갖고 있습니다. 그를 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성령은 보여주시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에게 성령은 나타나시냐면요, 보여주시고 성령님이 나타내 주시고 들려주시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그걸 들려주냐면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은 보여주십니다. 성령은 들려주셔요. 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체, 기도 응답이 즉각 이루어지는요, 그 실체를 저는 어디서 경험한 줄 아십니까? 저는 그걸 대학교 다닐 때요, 우리는 CCC 수련을 합니다. 매년 한 번씩 수련을 해요. 전국 대학생들이 다 모였어요. 그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요, 저희 있을 땐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짓 순례 전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역을 정해줍니다. 각 대학마다. 그럼 지역을 정해주면 그 지역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저희가 주로 간 지역은 어디였었냐면 지금 화성 지역입니다. 화성은 지금 엄청나게 변화가 막 크고, 뭐 지금 보니까 인구 100만 막 접어드는 그런 도시로 바뀌었지만요, 제가 있을 때는 아주 시골 깡촌이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요. 가면 거기서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첫 번째 간 교회에다가 헌금을 다 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 헌금하러 다 드려요. 우리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면 먹고, 재워주면 자고, 안 지어주면 그냥 길바닥에서 자고, 안 주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굶고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맡기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하루 자는 것도 문제잖아요. 먹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즉각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오늘은 지금 가는데 제가 요 수박밭이 있는데, 그때 갔을 때 엄청 이게 탈수가 오니까 이게 막 물이 먹고 싶은데 거기가 아니라 수박밭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서리는 하고 싶은데 전도는 하는데 서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리는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다음 집에 가는 게 수박밭 주인집을 가게 해주다니까 딱 간 집이 수박밭 주인이에요. 그래서 수박을 잔뜩 또 먹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음에 가는데 우리가 잘 자리가 없는데, 하나님, 다음에 가는 교회는요, 우리 학교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로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교회 가니까 우리 학교 선배 목사님이요. 그런게 후배들 왔다고요. 얼마나 대접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대접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응답이 즉각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요, 그야말로 우리가 광야에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이 나고 어떤 일이 나타나도 우리는 거기에 대처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대처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늑대가 나타나도 당해야 되고, 정갈이 나타나도 당해야 되고, 추위가 와도 당해야 되고, 더위가 와도 다 당해야 되는 것이요, 이게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어요. 오직 내가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대로였죠. 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살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달리는 사람에게 성령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들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했다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쓴 잔을 자기가 마셔야 되는데 나는 이걸 마시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스스로는 그 잔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강압적인 힘, 누구의 강제적인 힘, 누구의 강제적인 능력으로요, 거기 임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백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간절히 저는 아버지 절대로 이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 내가 왜 마셔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요. 그럴 때요,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십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있을 엄청난 사건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여주시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십자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게 십자가 앞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어마어마한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쓴 잔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왜냐하면 여기서 보여주는 대로 듣는 대로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거는 영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요, 둘로 봐야 돼요. 로고스로 보고 레마가 있어야 돼요. 로고스만 있으면 지식이 됩니다. 그러면 로고스만 있으면 그 사람이 맨날 로고스만 갖고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가지고 따지기를 좋아해요. 저 말씀을 제대로 해석했냐? 저 말씀을 제대로 읽었냐? 이것만 따져요. 성경은 따져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닌 거예요. 설교는 따지는 게 아닌 겁니다. 설교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되면 지식화 되고, 지식화 되면 따지고, 자꾸 이렇게 돼. 이성적으로만 발달해요. 그럼 이성적으로 발달하면요, 이 사람은요,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기록된 말씀은요, 분명히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의 실체가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 문제 속에, 내 아픔 속에, 내 어떤 고통 속에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내 속에 실제로 나타나서 역사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뭐로 와야 되냐면 레마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레마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감동으로 주셔요. 성령이 강하게 우리에게 뭘로 주시냐면은 영감으로 막 갖다 주시는 거예요. 감동이 뭐예요? 성령의 영감입니다. 영적으로 받는 감동, 성령 주신 감동, 그게 바로 영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드릴 때도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뭡니까? 그게 영감으로 듣는 거예요. 영적인 감동으로 막 우리가 찬양을 드리다 보면요,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막 영적인 감동을 우리가 막 찬양을 드리다 보면요, 그 찬양 속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이런 놀라움은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요, 설교할 때나 우리는 찬양을 인도할 때나 내가 나와서 간증할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요, 떨리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거, 이 앞에서 설교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간증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니 성령님 저를 잡아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저희 생각을 주장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뭐 많이 준비했어요. 찬양대 여러 번 막 연습도 했어요. 저도 뭐 설교 한번 막 이거 해놓고 프린트 해놓고요. 이거 이제 몇 번씩 한 10번씩이라도 막 계속 이제 훑어서 읽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느 날은 이제 훑어지고 소화가 잘 됐구나 하고 딱 올라오면 그날 죽 쓰더라고요. 안 돼요. 혀가 굳어지고요. 입술이 바삭바삭 말라버립니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안 나요. 그런데 어떤 때는 준비가 막 못되고 막 힘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저를 좀 도와주세요. 준비된 게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성령이 말씀하셔요. 네가 잘하려고 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하라. 나타난 대로 해라. 그렇게 하시면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누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한 자에게 성령님은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을 받으면 보여지고, 영감이 임하게 되면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이 떳떳한 거예요. 내 심판은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듣게 해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내가 심판한다 이거예요.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 난 이 세상에서 내가 신앙생활의 발자취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삶이다 라는요, 이런 우리가 마지막 죽음 앞에요, 그런 결론이 우리에게 임한다면요, 그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 정도 되는 목표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당당한 죽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리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정말로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원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달려나갈 때요,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멘트해서 주시는 게 있어요. 나에게 강하게 막 때려지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그 한 말씀 때문에 사람이 변화돼요. 그 한 말씀 때문에 놀랍게 변화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저도요, 맨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니까 조인규 목사님 맨날 신유 역사가 나타나고 신유 역사가 크게 나니까 교회가 막 크게 돼요. 그래서 저도요, 처음에 목회 초년 때는 그걸 놓고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주도에 목회 제가 7년 반 동안 해요. 맨날 기도했던 게 그 기도였어요. 경기도하게요. 신유 역사가 신유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간절히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님 막 그렇게 했어요. 신유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한 번도 그런 일이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딱 읽을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딱 그렇게 돼 있죠.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성령 임했죠. 성령 임했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 받았죠.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권능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권능이 있더라 이거예요. 권능 속에서는 병 고치는 능력도 있잖아요. 문제 해결준 능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강하게 딱 때려지면서요, 제 생각이 확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때까지 저 제주도에서 7년만 목회하면서 기도했던 기도가 전부 다 뭡니까? 잘못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그때 성령께서 또한 깨닫게 해 주실 거라 저는 믿어요.
그게 딱 오고 나니까요. 그다음부터는 자신감이 확 붙는 거예요. 우리는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권능이, 하나님, 우리는요, 권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요, 딱 믿어지는 순간,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 순간에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버리는 거예요.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저도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성경 공부 가르치는 교재도 보고 다른 분이 쓴 또 교재도 보면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믿음은 또 작은 믿음이 있고 뭐 그렇게 또 구분을 막 하더라고요. 그렇게 머리가 막 복잡한 거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까? 그거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깨닫게 해주시는 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너희 속에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못할 것이 없느니라가 하나도 보이질 않았어요. 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3년 전부터 그게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딱 띄는 거예요. 그렇지, 이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요, 가슴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가슴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못할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된다? 안 된다? 된다로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된다로 바뀌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다로 바뀌는 거예요. 기적은요, 대단한 큰 믿음이 있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에요. 모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에요. 홍해를 딱 갈르요, 그 모세의 믿음은 우리는 막 대단한 믿음으로 생각하잖아요. 태양이 멀부고 달이 머무르려고 한 그 여호수아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고 가만히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니까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딱 저 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고 기적에 도전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레마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요, 중요한 것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구절 만구절을 내가 암송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전부 다 로고스로만 있으면요, 그 말씀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정말 말씀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지, 이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리더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고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설교를 들을 때요, 목사님이 몇 가지 말씀 구절을 딱 전했는데 그 말씀 구절 가운데 오늘 성령이 나에게 막 강하게 막 갖다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응답을 주셨다고 확신이 오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요,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서 어떤 은혜가 나타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가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는요, 레마의 말씀이면 도전을 해야 돼요. 꼭 도전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한 번은 또 힘들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하늘이고 너희 생각은 땅이다 이거예요. 그럼 네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차라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막 아주 불안했을 때, 힘들 때, 그때 참 힘들고 불안이 떨었어요. 왜냐하면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뭐는 계속 저한테 막 물질적인 압박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 밀려오니까 거기서 뭐 어떻게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분들한테, 성도들한테 말 안 하고 혼자 거기서 안고 갔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래요. 하나님 생각이 제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 생각이 제 생각이 다르니 저는 여기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제 생각과 다르니 저는 여기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면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인정하는 순간에 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면 지금까지 제 모든 삶을 살아온 여정을 돌이켜보면요, 저는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달랐기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고, 달랐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고, 달랐기 때문에 꿈을 갖고 다시 달려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레마로 올 때 이런 게 우리 속에 생겨나고 이런 힘이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그를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습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준 게 뭐였습니까? 그 가시 때문에 네가 나를 떠나지 못한다 이거예요. 네가 나를 의지한다 이거예요. 내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라 하면 그 말은 뭡니까? 네가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을 때요,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계속 머물러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가시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뭐 한다 하지만 이 가시 때문에 힘이 듭니다. 살려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 때마다요, 그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성령의 강한 감동이 그를 감싸고 있잖아요. 감싸고 있는 그것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니까요, 놀라운 기적도 나타나고 놀라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잘못하면요, 이단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문선명 같은 사람이 될 아주 높습니다. 오늘 같으면 신천지로 갈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볼 거 다 봤죠. 배울 거 다 배웠죠. 엄청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죠. 죽은 자 살릴 거 다 살았죠. 그렇게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모든 게 다 갖춰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단으로 가기는 십상이죠. 뭐 조금 삐걱하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 속에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보여주세요. 성령님 나타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시 때문에 레마를 받는 겁니다. 가시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볼 수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건 듣는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서 리더서의 삶을 살 수 있던 중요한 비결은 어디냐면 그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그 감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듣는 대로 그가 움직여서 순종해 가니까요, 그런 놀라운 역사 기적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말고도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어린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사무엘을요, 한 시대에 이스라엘의 리더로, 살리는 리더로 쓰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럴 때 어린 사무엘을 깨우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거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레마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레마,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성령의 영감은요, 누구에게 오냐면, 오늘 말씀을 피고 읽을 때요, 우리는 항상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훈련시킨 그거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요. 우리가 그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은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사무엘이 커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는 훈련을요, 어떻게 합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로고스가 레마로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누가 레마의 말씀을 받을 수 있냐면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요, 레마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엄청나게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그 말씀하신 거, 오늘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오늘 성령 시대에 와서 우리가 그걸 보면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이 올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와 사라 사이에서 아이가 난다 이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난다 이겁니다. 때가 되면 난다 이거예요. 때가 됐으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듣잖아요. 듣는 거예요. 이게 레마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기적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와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이건 건강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배웠고 못 배운 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없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말씀이 레마로 오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삭이 낳는 기적이 생긴 것처럼요, 요수아가요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요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걸요, 요수아는 듣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요단강이 그 모맥철이 되면 거둘 때가 되면요, 저기 보리 추수 때가 되면요, 강물이 막 범람해서 넘친단 말이에요. 실제로 보면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그런데 범람할 때는 그 무서운 거거든요. 확 그냥 치러 나가니까 물살이 세니까요, 건너기가 힘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맨 제사장이가 언약궤를 매게 하고 그 언약궤를 메고 그 뒤에 물이 따라오라 그랬어요. 따라오라 그러고 요단강이 넘쳐올 때 그 제사장이 요단강 물을 밟으라 그랬어요. 그걸 요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수아는 그것을 듣는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시켰어요. 제사장에게 언약을 매게 하고 그 다음 뒤에 군사들이 따라오게 하고 무리들이 따라오게 하고, 그리고 요단강이 있을 때 들어가라, 밟아라. 그렇게 딱 밟으니까요, 요단강이 쫙 멈춰지는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요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릴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럴 때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엘리야도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기적이 나타났죠. 사라밧 가부집에 나타난 기적을 우리는 너무나 다 알죠. 통의 가루와 기름에 병의 기름이 비가 내릴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마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럴 때 엘리야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한 걸 성경은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들어서 사라밧 가부집에 찾아갔잖아요. 내가 사라밧 가부집을 예배해놨다. 네가 그 집으로 가서 그들이 함께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한 그 식량을 가지고 먼저 너를 접대하게 만들어라. 그럼 네가 그걸 먹고 이렇게 해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엘리야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해서 갔잖아요. 가니까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보지 마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 속에 오려면, 그 말씀의 실체가 우리 속에 오려면 레마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때는 미리 오셔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제게 레마로 오게 해주십시오. 레마로 오게 해주십시오. 내마로 와닿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아, 나 사도신경 다 외웠어. 나 다 알아. 눈 감고 돼. 근데 눈 감고도 한 게, 내가 문제 있을 때가, 내게 힘들었을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게 나에게 무슨 힘이 됩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살아서 내 아버지인 것을 내 마음에 느끼게 하고, 내 생각에 확실히 자리 잡게 하고,
그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는 그 레마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첫 번째부터요, 우리는 그 문제에서 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 염려에서 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 어둠이 싹 사라지고요, 그 가운데 엄청난요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레마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때 레마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레마를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성경 읽다, 저도 그런 짓 많이 했어요. 목사님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또 잘못 읽을 때가 있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이거 또 한 번 잘못했는데, 전도사 때 딱 그것만 앉으면 저 맨 뒤에 앉아서 그것만 체크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면요, 이 설교는 어디서 가져왔을까? 또 궁금해요. 보니까 또 어디서 갖고 와서 어디서 따왔네? 또 이 짓 하는 거예요, 제가 앉아서. 그렇고 저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완전히 믿음이 빵점이죠. 그러니까 예배 때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뭘 받겠습니까?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따지는 것밖에 안 되니까요. 로고스는 우리를 살리질 못합니다. 로고스는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말하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지식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로고스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아주 겸손하게 만듭니다. 아주 낮아지게 만듭니다. 아주 섬기는 자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레마예요. 리더에게 중요한 덕목이 뭔 줄 아십니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섬기는 자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살아나면 돼요. 그 사람이 회복되면 돼요. 무엇으로 회복되고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살아내고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마음이고, 실제로 그게 리더의 마음이에요. 그게 리더의 마음입니다. 내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내가 왜 저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한 그 사람이 아프고 힘이 들 때 왜 내가 그 사람 먹고 기도할 때 왜 내가 눈물을 흘려요? 왜 내가 목소리가 쉬도록 그를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돈이 셉니까? 뭐가 생겨? 아무것도 안 생겨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도 흘리고 우리는 기도도 하고 우리는 가슴을 치기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더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또 5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그 내용의 구절이 거기에서 미리 예언적으로 나오잖아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엄청난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다 보면요 저주가 나오고, 소리 지르다 보면 뭐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걸 그대로 다 자기가 안고 갔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 로마 병정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를 조롱하는 저 군중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예수님 입을 꼭 막은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한 겁니다. 그게 리더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꿈이, 생각이, 꿈이, 믿음이, 넌 리더야. 넌 리더야. 나는 그렇게 믿어. 너는 리더의 꿈을 가져. 너는 리더가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왜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뭡니까? 레마를 주겠다는 거예요. 레마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이 레마를 붙들고 네 입술로 선포하라 이거예요. 네 입술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두루 나가 전파할세. 전파할 때 전파의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쓰러져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낙심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네가 나가서 전할 때요 뭡니까? 내가 레마로 온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내가 증거해 주겠다는 걸. 표적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기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레마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십시오. 이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제가 살아납니다. 제가 회복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나서 나 혼자 장수하고 나 혼자 오래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면 우리는 거기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거룩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더예요. 이것이 리더입니다. 리더는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지극히 작은 곳에, 지극히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남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곳에요, 남을 살려주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앞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리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진정한 리더는 보이지 않는 데서 그가 살아나도록, 그가 회복되도록 옆에서 돕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리더입니다. 우리가 그 리더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레마입니다.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죽을 병을 걸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가 이제 마지막 정리해라, 삶 정리해라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내 생명을 좀 연장해 달라고, 15년 연장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연장해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믿음이 안 오네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해의 그림자가 앞으로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까, 앞으로 가게 할까,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게 더 힘들 것 같다 해서, 하나님 이왕이면 해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니까 해의 그림자가 뒤로 10도로 물러갔잖아요. 축이 바뀐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오면요,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무섭고 가장 벼랑 끝에 몰릴 때 우리 입술에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찬양도 레마의 찬양을 주셔요. 찬양이 레마로 들릴 때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찬양이 레마로 들릴 때요, 그 찬양 속에 환상을 봅니다. 꿈을 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들리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보고 듣는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들려주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요, 확실히 보고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이 부분의 이하를 한번 말씀 제가 드린 줄을 아는데요. 시드니 올림픽 여자 다이빙에서 우승한 미국의 로라 윌킨스라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 수영 선수가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 오른쪽 다리 골절상을 입어가지고 코치로부터 너는 올림픽 출전 불가 하고 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통보를 받을 때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게 꿈인데, 올림픽 나가서 하는 게 꿈인데, 그게 무너지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읽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그에게 레마로 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그에게 강하게 레마로 딱 오면서요, 이 말씀을, 그 사람 표현은 그래요. 이 말씀을 내가 여러 번 읽었지만 이처럼 나에게 강한 감동으로 온 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쇼킹을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꽉 붙들고 딱 달려갔어요. 레마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상을 다 극복하고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버렸다는 거예요. 레마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제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제게 레마로 주세요. 하고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붙들고 달려나가야 돼요. 그리고 레마의 말씀이 오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시길 바라요.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입술로 자꾸 고백하면서 달려나갈 때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았다 할지라도요, 사단이가 가만 안 놔둬요. 사단이가 중간에 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희석시키려고 어떻게 의심을 또 갖다 줘요.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사단이가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의 거짓에 우리는 절대 쏘아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레마로 주신 말씀은요, 내게 강하게 남습니다. 강하게 남아요. 분명히 강하게 남습니다. 뭐가 오든 뭐가 와도요, 레마로 주신 말씀은요,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환경 때문에 이거 혹시 잘못받은 거 아닌가 그 생각은 들을 수 있어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는가 그 생각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레마의 말씀은요, 항상 내 속에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레마의 말씀이 오고 난 다음에 그런 의심이 찾아올 때요,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레마의 말씀을 주신 걸 그 믿음대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계속적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조엘 오스텐의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이런 부분이 있다요. 간증이 있는데요. 그 워싱턴에 사는 바네사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가 어느 날 극심한 관절 통증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 통증이 점점점 심해지고 그래서 그 여자 의사는 29밖에 안 돼요. 30도 안 됐어요. 극히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29살밖에 안 된 여의사인데 관절 통증으로 인해서 지팡이를 짚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의사의 집안 내력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20대 초반에 이 병을 앓다가 마흔으로 돌아가셨대요. 할머니 역시 이 병을 앓다가 평생 하반신 마비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 가족 병력이 있으니까 자기도 짐작을 하는 거지. 아, 드디어 이게 내게 찾아왔구나. 그런 짐작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일날 교회를 갈 때 차에서 내려서 예배당까지 가는데 남들은 오후쯤은 되는데 자기는 45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침에 병원으로 출근하려면 새벽에 3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7시쯤 돼야 다리 통증 온 게 조금 풀려가지고 병원으로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이 바네사라는 이 여자의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레마를 주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감동이 주신 게 뭐냐면, 너희 집안 대대로 관절병이 있지만 너는 이 병에서 낫는다 라는 이 강력한 음성을 성령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의사는 이걸 붙들고요, 1년 지났는데 효과가 없어요. 2년 지났는데 효과가 없어요. 3년 지났는데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도 계속 이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요. 그러면서 이 여자 의사가 그랬대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이 병이 치유됐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이 병이 더 나았습니다. 계속 이 고백을 하면서 달려갔는데 10년 딱 되니까요, 완전히 다 치유되고 회복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레마입니다. 레마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레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레마에는 내가 사는 길이 있어요. 레마에는 남을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레마에는 내가 리더가 되는 길이 있어요. 이것이 전부 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자꾸 사모해야 되냐면 레마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레마, 말씀을 읽을 때도 레마, 예배를 드릴 때도 레마, 간증을 드릴 때도 레마. 하나님, 저분의 간증이 내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저분의 간증이 내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저분의 간증이 내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면서요, 그걸 받을 때 그 간증이 레마로 내게 와서 내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만큼 레마가 엄청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생각과 꿈과 믿음의 첫 번째는 뭔 줄 아십니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지하 죽음에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 줄 아십니까? 나를 리더로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니까, 내가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레마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꿈과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3번에 걸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우리는 레마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셨어요. 사실 목적은 뭡니까? 나를
내가 살려주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보고 리더만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리더가 되는 방법도 우리에게 손에 집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마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레마만 있으면 너는 리더가 된다. 레마만 있으면 너는 리더의 삶을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리더감이 아니야. 그래서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리더감이 아닙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리더입니다. 나는 리더입니다. 나는 살려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살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주는 그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마음이 리더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요 함께 같이 저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도 레마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레마를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제가 믿고 순종하고 고백하고 꿈을 갖고 말을 하며 선포하며 제가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러오니 하나님 제게 레마를 주시옵소서. 간절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3분만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